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본문으로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도중에 이 강사님이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문자를 가족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 못난 남편 만나서 지금껏 집안 살림에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요.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라고 시켰어요. 평소에 이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던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받은 아내가 답신이 왔습니다. 약 먹었어요? 왜 그래요? 죽을 때가 댕겨?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또 다른 아내는 이 남편이 항상 술을 많이 접수해가지고 술 때문에 남편에게 불만이 많은 이 아내가 남편의 문자를 받자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깼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어떤 아내는 이런 문자가 왔어요. 뭐예요? 갑자기 소름 돋네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라고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어색해하고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받는 것도 좀 낯설어 하는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것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느끼는 마음의 감정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원수의 유효기간은 긴데, 즉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속상하게 하고 이것은 오래 가는데 비해서 감사의 마음은 유효기간이 짧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는 인간의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감사는 쉽게 잊어버려요. 사람이 10번 감사한 일을 받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으로부터 서운한 일을 당하면 10번 감사한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서운한 것 때문에 10번 고마웠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서운했던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분내게 하면서 이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나아가서는 원수가 되고 결별되더라는 거예요. 10번 잘해줬던 고마움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서운한 것이 마음에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가득한 것이 감사 불감증이랍니다. 감사 불감증. 지금 참 세월이 풍성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이 풍요 속에 나타나는 질병이 감사의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즉 자녀들은 부모의 집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 자녀도 있지만 당연히 나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글러라는 사람이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감사가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심리학에서 오랜 연구 결과를 했는데 행복에 지려면 긍정적인 감정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과는 반대가 되겠죠. 긍정적인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에 지대라는 거예요. 즉 행복하려면 긍정적인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은 복권에 당첨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 이런 것과는 다르다. 마음속으로, 이 마음속에 긍정적인 이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하면, 감사하면, 그런데 감사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이나 성취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 이게 함께 있으면, 어우러지면 행복하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증명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는 파동입니다. 즉 힘입니다. 감사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끼면서 행복함을 마음속에 키우고, 감사하면서 스트레스가 조절되고, 감사하는 마음속에서 몸이 건강해지고, 불평 많고 짜증 많은 분 보십시오. 다는 아니지만 불평 많고 짜증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성공할 수 있고,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면 건강이 유익되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세포를 병들게 하는 분노, 불평, 불만, 원망, 비난, 시기,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성 내던 것도 성 안 낼 수 있고, 불평하던 그 마음속에 감사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사람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 관계가 좋아지면 성공할 수 있고, 감사하면 무엇보다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하는가?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즉 버릴 것이 없나니에서 버릴 것이라는 헬라어가 아포블레톤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버릴 것이라는 아포블레톤이라는 이 헬라어가 멀리 던지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멀리 던져버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쓸모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게 억울한 일도, 내게 분한 일도, 내게 슬플 일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고 사건들을 만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쓸모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나간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안경을 끼고 감사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그것을 감사의 안경을 쓰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억울한데요. 일단 감사함으로 받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미래에, 이제 후일에,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부터 지금 다시 거리에 나가서 1시간 이상씩 쪽지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코로나 딱 하고 2년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일단 모여서 예배하는데 방해를 받다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현장에서 듣는 설교와 방송으로 보는 설교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믿음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황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많이 안타깝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잘못된 가르침은 이제 그 가르침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단이죠. 마귀죠.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탈되고 떠나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배후에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마귀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2절에 바로 나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어. 양심이 화인 맞았어. 화인이라는 것은 짐승이나 노예를, 가축을 불에 달구어서 피부에 찢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 짐승은 내 거라고, 이 노예는 자기 것이라고 나귀를 찍어버리는 것이 이제 화인인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양심의 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잘못을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양심의 가책, 그거 성령의 소리라고 했어요. 저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그 성령님의 소리에 빨리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돌이키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양심이 소리를 묵살해버리면 나중에는 양심이 화에 맞아요.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화해를 맞아버리면 감각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양심에 불감증이 걸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체력이 많이 약해졌는데 아가동산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아줌마라고 부르게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다 보면 이제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아줌마라고 부른다는 거. 사단에 속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마비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주의를 범하는 것을 나중에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 헬라어로 칼론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라는 뜻에서 의미에서 선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창세기에 창조하신 것을 보신 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에서 이제 근간 말씀입니다. 즉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기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감사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감사를 해서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뜻을 넓혀보면 이 말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저에게 닥쳐왔어요? 어떤 일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닥쳐왔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끌어 주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작은 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지으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작은 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여 주신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다가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쁜 일이 다가왔어요. 할렐루야. 이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나쁜 일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왜 나에게 나쁜 일이 다가왔을까?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비추고 나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일이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든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마음에 맞는 일은 할렐루야 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나온 모든 삶을 감사로 해서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지금 2022년 10월 12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강권하에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믿으신다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일이든 마음에 맞지 않던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시시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믿으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나이 많은 아버지가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님들은 양치고 들이나가 일할 때 요셉은 뭐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지어준 재채고 고운 옷, 그것은 이 가정의 장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얼마나 시기합니까?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나이다 하니까 형들이 미운 놈이 더 미운 짓 한다고 더 미워합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형님들 보십시오. 내가 묶은 곡식단들이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나이다. 더 미워합니다. 나중에는 형들이 상인에게 팔아버려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하면서
겨우 자리 잡아서 이제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이제 살아볼 만하니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다고 부리치고 도망갔는데 이 부인이 장군에게 히브리 소년이 자기를 희롱했다고 거짓 누명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가 무슨 대목입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 이제 야곱이 죽었는데 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겠느냐? 애굽에 팔았던 거 복수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하나님이 요셉을 판 것은 형님들이었는데 요셉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나를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고 이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팔려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사악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아하! 2년 전에 이제 내가 보디발 장군 그 감옥에 있었을 때 히브리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꿈을 해석하다이다 라고 하면서 직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즉 지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여러분 혹시라도 무슨 일을 실패당했습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된다면, 그 기회가 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슬퍼할 일도 억울할 일, 이 모든 것이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이 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마음 아픈 일도 실패된 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우리의 삶을 유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버릴 것이 없는 이제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이제 열차 한 칸을 빌려서 자기 연구실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매를 맞고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발명품을 만든 후에 그가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귀가 멀지 않았다면 이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신체의 장애마저도 감사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굳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어떤 정말 쓰라린 실패가 있다면 그것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지금 내 마음이 아픈 것들, 지금 실패하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육체에 정말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만 감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 실패를 하더라도 실직을 했더라도 육체 통증이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작은 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옥중에 죄수들이 다 듣고 간수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옥터를 흔들어 버리니 묶여있던 창고가 다 열리고 묶여있던 것이 다 풀려버리고 간수의 집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회가 되더라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원망함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함으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